오늘은 카누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야고보서 9가 혀의 위엄과 모순이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까?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라면 누구나 자주 고심하는 문제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먹은 대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의 실수다. 야고보 역시 이 문제만은 자신 없어 보인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야고보 장로와 같은 성자도 좌절을 수없이 맛본 문제라면 우리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예,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로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행함,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행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무엇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를, 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와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곧바로 뭘 얘기를 해요?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어 생활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말로써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고 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 1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뭐라고 되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권면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믿는 성도들,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야곱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종교 사회. 그래서 선생, 랍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랍비가 됐을 때 이 선생이 갖는 영향력과 또 높은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선생이란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이 선생이란 역할은 더 큰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선생이 됐을 때 우리가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뭐예요? 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리더와 팔로워가 있어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리더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나 혼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오카노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사실 부러워하진 않아요. 사실 요즘 뭐 이찬수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교제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존경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삶이 부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옥 목사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옥 목사님 져야 될 책임들, 그 당시 산업계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들, 그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모습들 보면서 참 존경스럽지만 부럽진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면 좋을 것 같죠? 리더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리더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그만큼 크잖아요. 그것들 감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너희들 선생이 너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선생이 가져야 될 이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가? 예, 2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럼 야고보를 포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야고보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가 굉장히 겸손한 걸 볼 수가 있죠. 야고보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도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실수가 많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실수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도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말에 대한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말에 대한 실수를 이야기할까요? 이게 앞에 1절에서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생은 주로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지위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생이 갖는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옳은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엔 뭐예요? 그런 말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돼야 될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부담들,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들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사람. 네가 말실수만 안 하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실수 안 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뭐냐면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이런 말 실수가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란 거죠. 그만큼 말을 실수 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기, 실수 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 실수가 하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말을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괜히 했다. 왜 말을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가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가 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여러분 가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쁜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할까? 어떤 나쁜 일을 할까? 도모를 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나쁜 이야기를 안 할 확률이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 실수를 하기 어렵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나 말 실수를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는 말 실수를 수시로 늘 하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는 그런 하루를 살면서 정말 그런 말 왜 했지? 이런 후회를 늘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 실수 우리는 자주 할까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벽히 선한 존재, 선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벽히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늘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랑도 있을 수 있고요.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말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도둑질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말 한마디로 욕심을 나타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 말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뭐예요? 말로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함들이 자연스럽게 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이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기 어렵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지. 말 실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적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이 비유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 뭘 비유하냐면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있죠. 우리가 타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이 재갈을 통해서 오른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가 있잖아요. 바다 뜨는 배. 이 배에는 뭐가 있냐면 배에 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키가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키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배에 가는 방향을 조정을 하는 거죠. 배의 방향을, 가는 방향을. 그리고 또 뭘 비유해요? 작은 불.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담뱃불. 어떤 큰 산불이 났어요. 어떤 산불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산불이 나서 엄청난 나무를 태웠어요. 그런데 그 발화점을 가면 아주 작은 담뱃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럼 재갈과 키와 작은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뭐예요? 큰 것을 조종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사소해 보이잖아요. 혀라는 게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혀가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 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그 다음에 작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 뭐예요? 큰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케아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이케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화분을 이렇게 뒀어요. 똑같은 환경, 동일 환경에 화분을 뒀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한쪽에게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또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을 한 화초는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화초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초조차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연구도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우리는 왜 아플까? 이런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거나 하면은 우리의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육체도.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요. 어떤 조사를 하면 뇌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뇌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뇌 스캔을 해보면 정말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가 비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뇌 기능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번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이 영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게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을 쭉 들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에 어떤 친구가 다른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걔 엄마한테 그 친구의 엄마한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가 급하게 이렇게 오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라고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아 문자 내용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아이한테 막 아이를 혼내고 아이한테 심한 말을 하면서 너 왜 그런 데 가냐고 막 꾸짖어 놓은 거예요. 그 문자를 딱 보면서 이런 문자를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아, 그 아이가 안 됐더라고요. 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안 좋긴 한데 참 말이 되게 어떻게 그렇게 교양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해. 인격을 드러내. 뿐만 아니라 말은 뭐예요?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쓰라고 그러고 좋은 말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더럽힌다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요. 그리고 푸념을 내요. 험담과 푸념을 하면 사람들이 왜 험담을 하고 푸념을 합니까? 그 순간 뭐가 있는 거예요? 쾌감이 있는 거예요. 쾌감. 누군가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쾌감을 느낀 다음에 곧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불쾌한 감정이 남게 된대요.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쾌감이 있어요. 그럼 쾌감이 끝나자마자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데.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담이나 푸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계속 악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하루 종일 딴 사람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집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상해져 있어요. 그 순간은 즐거웠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수 이야기. 가수는 노랫말 따라간다. 제목 따라간다. 왜 가수가 노랫말 따라가고 제목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물론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가수는 노랫말을 따라가요? 자기가 제일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에 대해서. 그럼 그 노랫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 있어요. 최민식이라는 배우 올드보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았던 굉장히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죠. 그 배우가 이제 자기가 연기를 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배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런 다음에 배역 촬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이를 들면서는 악역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역을 맡았어요. 그럼 악인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악영향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전혀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란 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이란 건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두 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크게 상처 준 경우가 있으면 말해보라. 네. 한두 마디 말로 다른 사람에 크게 상처가 준 경우가 있다면 말해보라.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은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말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말만큼 사실은 영향이 큰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상처 준 경험 없는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아빠 나 그때 아빠 뭐 그때 말 안 했는데 아빠가 그런 말 해서 되게 상처받았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내 아빠 그런 얘기했어? 내가 진짜 그런 얘기했어? 아니 난 그런 누드를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란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예요?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줬거나 혹은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정기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과제물 중에 그런 걸 내줘요. 가족들에게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뭐 3가지씩 조사해봐라.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게 듣기 싫은 말 3가지. 또 자녀들에게 내게 듣기 싫은 말 3가지, 4가지씩 적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의도를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난 전혀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어, 내 말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내가 그냥 의도 없이 한 말들이 저 사람들의 상처가 준 경우는 없는지 한번 늘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과제를 내줬더니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신데 전 직원들한테 메일로 보냈대요. 자기한테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말 있으면 이렇게 메일로 보내라고. 자기가 쓴 말 중에서 듣기 싫은 말 있으면 메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회사에 들었대요. 우리 사장님 제자훈련 받는다고 했더니만 약간 또라이가 된 것 같다고,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왜 갑자기 저런 걸 보냈지? 사실 뭐 갑자기 직원들 중에서 글을 보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래서 답장 보낸 직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3명의 직원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낸 사람들도 대단히 용감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익숙한 대로 말하고 하던 대로 말하고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정말 말 실수 있는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혹시 내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없는지 돌아볼 수도 있고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건 거룩한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게 상처가 됐었습니다.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험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자기가 말 실수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나는 이렇게 말 실수한 적이 없는지, 말로 상처 준 적은 없는지.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가 지닌 가장 큰 위험성과 모순점은 무엇인가?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뭐라고 했냐면 혀는 능히 뭐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실수 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쉬지 않는 악이다.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언어 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그런 순간 넘어져.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말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다고 내일 실수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말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쉬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뭐에 비유했냐면 총 쏘는 것에 비유했더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 훔치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뭐예요? 한번 나가면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총을 팡 쏘면 총알을 맞은 거예요, 상대방. 그럼 총알을 뺄 수가 없잖아요. 빼도 상처는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은 이미 뱉어지면 이미 사람들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고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요. 말은.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말은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말은 쉬지 않는다. 말 실수 안 해야지 하고 안 했는데 금방 한눈 팔면 또 뭐예요? 말 실수하게 돼. 이것으로 우리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순서 뭐예요? 이것으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뭐예요? 저주도 한다.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이 입이 뭘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지만 뭘 할 수도 있어요?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건 뭐냐면 선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도 말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30분, 말씀을 가르치는 40분 이 시간에도 내가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말 실수를 할 수 있고 말로 누군가에 상처 줄 수 있고 말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겪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설교할 때 원고를 써요. 다. 원고를 써서 원고대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 실수가 적으니까.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도 말 실수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락방 모여서 예배드려요. 다락방 모여서 모임하잖아요. 다락방 모일 때 모여서 우리 말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때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다락방 모임 때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모순이란 거예요. 다락방 모였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주의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위험성과 모순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 우리가 말 실수할 수 있다. 말은 뭐예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교묘성들도 되게 많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에 있어서 각자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보라. 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정말 말에 있어서 내가 고민스러워하는 게 없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인지. 한번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더니만 말실수, 자기가 직장 내에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89%가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직장 내에서도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실수 했냐 했을 때 뒷담화, 뒤에서 이제 나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고 또 꽈배기가 뭔가 했더니 비꼬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가 정말 말에 있어서 어떤
고민스러워하고 내가 고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히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시라도 급하게 말하는 편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뭐예요? 실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말이 너무 급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말을 주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또 실수가 많은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계속 이게 걱정이다 저거 걱정이다. 뭐 걱정과 근심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많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겠죠. 마치 옳은 말을 하면서 자기는 선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자기도 실천하지 못할 말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 부모인 우리도 모범을 못 보이면서. 그래서 가끔 그래요. 뭐 제자반 같은 데 이제 숙제 내주고 그러다 보면 뭐 아이들에게 숙제 밀리지 마라 라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막상 하다 보면 밀리는 경우들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뭐 잘못된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정직히 한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는데 한번 나눠보세요. 누구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말 실수가 많다. 우리는 정말 말에 있어서 고민이 잘못된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이 고민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의 위험성과 모순점을 감안하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예. 뭐라고 그러냐면 샘과 나무에 대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물잔이 있어요. 물잔이 있는데 여기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에서 단맛이 설탕 맛이 날 수 있나요? 아니죠. 소금물에서 짠맛만 나요. 단맛이 안 나요. 예를 들어 설탕물이 있어요. 설탕물에서 쓴맛이 날 수 있나요? 아니요. 단맛만 나요.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듣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만 난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그 나무에 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송이 사라지고 입안에 뭐가? 저주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선을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계속 두지 마세요. 야고보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느냐? 이렇게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다 보면 결국에 너희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이 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악화가 양을 구축한다고 그러거든요. 악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최대한 뭘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나쁜 말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거둘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대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29절과 골로새서 4장 6절을 가지고 살펴본 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그런 말들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들은 뭐예요? 한순간의 쾌감은 있어요. 그런데 곧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남고 결국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계속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은 뭐라고 됐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 다르게 말하면 선한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맛을 낼 때 지혜롭게 해야죠. 소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짜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 뿌리면 뭐예요?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르게 말하면 말도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기술도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할까, 잘할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의 기술. 정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 지혜, 말의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갖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다락방마다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